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 또 얼결에 걸려 들어갖고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요즘 토요특강 시리즈로 반성,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이 없는 삶은 미래가 없어요. 역사도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역사는 미래가 없다라는 신채호 선생님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반성을 해야 돼. 난 정말 잘 살아왔는가? 남편으로, 아내로 잘 살아왔는가? 아버지로, 자식으로 잘 살아왔는가? 또 직장인으로서 회사에서 잘 살고 있는가? 심지어 이건 좀 철학적인 얘기지만 난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인간답게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죠. 뒤집어 갖고 얘기해 갖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또 저희들은 난 정말 천주교 신부로서 잘 살고 있는가, 난 정말 하다못해 청소 일을 하는데 청소하는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 역시 천주교 신부로서 잘 살고 있는가, 많은 반성, 지난 코로나 시기 때 많은 반성을 했고,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술이에요, 술. 그런데 정말 이제 2달 동안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으니까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고 하루가 생기가 있고, 술 먹을 때는 그냥 하루 종일 피곤해 쩔어 있는데 요즘은 몸에 생기가 나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그래서 그동안 책을 6권 썼었는데 한동안 책을 안 쓰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머리가 돌아가니까 원고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 반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성을 일단 내가 정말 신부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아버지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 다음 요구는 성찰하는 거예요. 성찰,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게끔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성찰할 능력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에 귀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좋은 강의를 듣든지, 좋은 책을 듣든지, 제일 좋은 거는 현인을 만나는 거죠. 철학자를 만나고 현인,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현인을 만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즘은 시대가 좋아지니까 유튜브 강의, 요즘 제 유튜브가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거의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속초 강릉을 다니면은 식당 서비스하는 봉사자들도 알아보고, 텔레비전 설치하는 기사님들도 저를 알아보고, 거의 하루 종일 다 알아보는 것 같아요. 식당을 가도 전부 다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 요 쇼츠 말고, 제가 행복에 관련된 강의, 행복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그 다음에 외로우십니까? 성당에 왜 다니십니까? 하늘나라의 여권, 여러 가지 또 환경에 관련된 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욱이 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강의는 성서 강의입니다. 제가 24강짜리 성서 강의도 있고, 또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까지의 성서 강의도 있고, 시편 강의도 있고, 집회서 강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면, 그게 이제 내 잘못한 걸 알았다면은 용서를 구해야 돼. 남편한테 용서 구하고,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고, 자식한테 용서를 구하고, 부모한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술에 쩔어갖고 일을 못한 건 아니죠. 일을 못한 건 아닌데, 제 개인의 단점을 들여다 볼 때, 술은 저 개인의 영적 성숙에 많은 방해가 됐어요. 사실은 제 건강에도 많은 방해가 됐고, 저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여러 번 고해를 했고, 이제 여러 번 고해를 한 결과 겨우 이제 2달 금주한 게 잘난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게 1년, 2년, 3년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용서를 청할 필요가 있죠. 용서를 이제 청하고 나면은, 용서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용서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죄를 기어 갚기 위한 보속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선의 행위를 하든지, 아니면은 희생의 행위를 하든지, 저처럼 또 아프리카를 가든지, 뭔가 내가 내 죄를 그동안 잘못한 것을 기워 갚기 위한 보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19일 날도 제가 소아암 어린이 돕기 한강 서울 시민공원에서 그거를 한 35,000원 참가비를 하면은 그 참가비의 일부분이 소아암 아이들한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10km 걷기가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10km 걸으면 다음날 못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고 도전한 이유는 보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 오늘 강의 내용이에요. 오늘 그럼 이렇게 노력하는 부족한 인간,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보석을 구하고 자기 반성을 하는 인간을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의 몫은 이해입니다. 남편이 용서를 청했는데, 아내가 용서를 청했는데, 부모가 용서를 청했는데, 자식이 용서를 청했는데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런 세상은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각박한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라고 싶은 건 바로 이 이해입니다. 이해, 인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이 참 부족한 존재예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런데 참 그 이해가 어려워요. 남자들 같은 경우 여자를 이해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삶을 이해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때로 욕심이 없어서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증 세워줘 갖고 좋아, 보증 쓰는 거. 그런데 그 보증 빚을 떠안으면은 아내, 자식들이 그거를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삶을 이해한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을, 삶을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에 더 우주의 질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꽃이 정말로 예쁘게 피죠. 꽃이 왜 필까요? 꽃이 펴야지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야지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냥 저 꽃들이 예쁘다. 제가 지난 주에 나주를 갔는데 백꽃이 끝도 없이 펴 있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자 백꽃이 예쁘다 이걸로 끝나면은 사실은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는 게 떨어지는 거죠. 백꽃이 왜 펴요? 그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만물이 그래, 만물이. 그래서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를 맺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겨울에 쉬는 것이 우주 질서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16살서부터 24, 5살짜리 아가씨들, 청년들 봐요. 꽃이 피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로 옆에 있으면 생기가 나고 향기가 납니다. 그 왜 꽃이 피겠어? 하느님의 질서 안에.
그런 매력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자식이라는 열매를 맺고 그렇게 우주라는 질서는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우주 질서를 이해할 때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살이 요즘 저는 4월 9일 날 지금 이걸 녹화를 하고 있어요. 내일 바로 선거입니다. 내일 선거예요. 강의는 토요일 날 나가겠지만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뽑힙니다. 22대 국회. 이 국회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대변해주고 법을 세우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 강의를 들을 때 결과가 나올 겁니다. 떨어지는 국회의원도 있고 당선되는 국회의원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정말로 순수하게 국민들을 대변하고 좋은 법을 세우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느냐? 권력욕, 명예욕, 재산욕 이런 것 때문에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나라의 운명이 좌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한 국민들이 좋은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국회의원이 정말 공약이 뭔지, 제가 이번에 사실은 어떤 공약에 관련된 국회의원을 뽑으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강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첨예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물론 저는 첫 번째 이런 국회의원을 오늘 이제 중간에 가다가 얘기는 하겠지만은 어떤 국회의원을 뽑는 1순위냐? 지구 환경 온난화에 대한 비전이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돼요. 왜? 지구 환경 온난화에 대한 비전을 왜 뽑아야 되냐면 이건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지금 인구 절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 제가 20년 전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200만 명이 불임이었어요. 애를 갖고 싶어도 애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인구 절벽이라는 이유가 단순히 애를 낳기 싫어서 애한테 교육적인 부담, 육아 이런 게 힘들어서 애를 안 낳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더 큰 근본적인 거는 애를 갖고 싶어도 애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먹을거리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고 랩에 쌓인 음식,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 쌓인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아이들의 자궁에 문제가 생겨요. 남자아이들은 정자에 문제가 생기고 자궁이 건강하지 못하면 난자도 건강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은 보통 정자가 한 5억 마리 정도 건강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3천만 마리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환경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야말로 막말로 대파, 그 다음에 10만 원 카드 쓴 거 이런 거 물론 조국 그분도 딸 하나 대학 불법으로 한 거 이게 사실은 큰 덩어리로 본다면은 이게 국가 국민을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을 뽑을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 기준점은 지금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여기에 파급되는 문제 많아요. 경제, 정치, 그 다음에 인구절벽. 더 기가 막힌 건 요즘 사과값, 백값 뛰죠? 이것도 다 뭐 때문이에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은 과일이 정말 폭등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밀, 콩, 쌀, 감자, 옥수수 이게 폭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다못해 식용유값까지 다 폭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발생되느냐? 지구온난화, 이상기후서부터
지금 어제 그러니까 4월 8일이죠. 남극의 기후가 38.5도가 올랐다고 그래. 남극이 38.5도. 이거는 이제 우리는 지구 멸망이 아니고 인류 멸망. 이거 지구 멸망하고 인류, 지금 이에 관련된 제가 표현을 쓰지만은 지구 멸망하고 인류 멸망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요. 인류가 멸망하는 거죠. 인간이 여기서 지구에서 사라지는 거지 지구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지구는 또 다른 체인지를 하겠죠. 바꾸겠죠. 뭐 개미하고 하든지 벌하고 하든지 무슨 야생 동물하고 하든지 이 지구는 또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 가겠죠. 그러나 인류는 멸망에 목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22대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왜? 2020 오늘 4년인데 4년, 5년, 6년, 7년까지 하거든요. 2030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내가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점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지구온난화. 사실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공약의 50%가 지구온난화 이상 기후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열어보고 뜯어보고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은 없더라 이거예요. 뭐 대통령 탄핵, 무슨 영부인 여사, 뭐 특검, 뭐 이런 거에만 우리가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의사, 뭐 증원, 뭐 의대 증원 이거에 지금 온 나라가 빠져갖고 큰 덩어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이해의 그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큰 이해를 가지기를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가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악한 일만 골라 하는 악마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정말로 선행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돌아가실 때 자기가 모은 모든 전 재산을 할머니들이 착하게 살고 이런 분들 다 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금 떼어먹고 자기 직원들을 착취하고 이런 악한 악마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사람은 어떤 때는 착하게 살다가 또 어떤 때는 그 착한 사람이 악하게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경우도 있고 법이고 윤리고 종교고 다 무시하고 악인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죠. 또 착하게 살다가도 악한 경우도 있지만 악하게 살다가도 착한 경우도 있어요. 신기하죠? 형제의 배신, 친구의 배신, 사회의 배신을 당하다 보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도 악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악하게 살다가 인생의 특별한 계기, 신앙생활, 훌륭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받아서 삶의 전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어떤 사람은 착하다가 악하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가도 착하게 돼 있고 어쨌든 인간은 스스로 이렇게 살아서 참 기쁨과 참 평화를 찾지 못하기에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전환을 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존재와 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두꺼운 책을 쓴 독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할 얘기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데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해요.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그래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아주 훌륭한 직원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태어나고 싶어하고 태어난 적 있어요? 나는 어느 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누구 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결심하고 태어난 적이 없잖아요.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난 거예요. 부모 사랑의 결실, 젊은 시절의 쾌락의 잘못된 결실, 더더욱 불행한 경우는 사랑도 없이 성폭행을 당해서 잉태되어 태어난 불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던져져 버린 인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왕족 집안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부잣집에 화려하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사랑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폭력이 난무한 평화가 없는 집안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저처럼 지극히 평범한 가난한 집에, 또 가난하다고 해서 지독하게 가난한 집도 아니고 밥 세 끼 먹을 정도로 풍요롭지 않지만 평범한 집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내던져져 뜻하지 않는 고난의 삶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의 굴레 속에서 태어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늘 어둠의 진흙탕에서 뒹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들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저렇게 삐뚤어졌을까? 그 사람이 삐뚤어지는 데에 대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좋은 환경 속에서도 삐뚤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 이해하고 용서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것조차도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게, 그래야만이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 자라난 남자, 여자의 삶이 아주 죄악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나기도 하지만 악인이 되어 자기도 파괴하고 이웃도 불행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30년, 50년, 60년을 살면서 수많은 인간을 만납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이웃도 만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을 만날 때도 있고, 그 인간 때문에 인생 자체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질서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용서가 가능하고 받아들이고 그 죄악의 굴레 속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잘못하면 7번뿐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래요. 7번뿐 아니라 70번이라도. 이게 뭐냐면은 인간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는 이 기가 막힌 가르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마의 유혹에만 안 빠지면 세상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악마는 주로 우리 예수님한테 광야에서 했던 유혹처럼 돈에 대한 유혹, 빵에 대한 유혹, 절을 하면 권세와 영광을 준다는 이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신앙의 유혹을 우린 늘 받고 살아요. 일생을 살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그 유혹에 안 빠질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늘 빠져요. 근데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여라.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여라. 여러분들 어때요? 세상 사는 거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뻐요? 근데 항상 기뻐요? 그게 문제예요. 성서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항상 기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80평생을 산다고 보면은 일을 하는데 26년을 쓴대요. 일을 하는데 잠을 자는데 한 23년을 쓴대요. 그걸 밥 먹는데 6년을 쓴대요. 그 다음에 사람 기다리는데 6년을 쓴대요. 그리고 텔레비전 보는데 10년을 쓴대요. 근데 너무 기뻐갖고 막 웃으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는 거는 22시간 3분밖에 안 된대요. 80평생에. 항상 기쁜 게 아니야. 항상 기쁜 게. 근데 성서에는 항상 기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22시간 3분밖에 안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월세 살고 전세 살 때 꿈이 뭐예요? 나는 17평 아파트라도 내 이사 안 다니고 내 집 하나 가졌으면 원도 한도 없겠다. 그래갖고 정말로 열심히 돈을 모아갖고 17평짜리 아파트를 샀어. 방 2개짜리인데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되니까.
그래갖고 쓸고 닦고 그냥 그 방둑에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갑자기 친구가 참이슬 아파트 32평짜리 아파트, 이사간 친구가, 나 이 32평 아파트 샀다고 집들이 한다고 오라 그래갖고 그 집에 딱 갔는데, 우리 집 17평이 그 집 베란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그때부터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이때부터 목표가 바뀌어요. 17평에서 뭘로 바뀌어요? 32평으로 바뀌어. 그래갖고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 제일 만만한 게 뭐야? 교무금이야. 7만 원 내던 거 그냥 3만 원으로 딱 줄이고, 열심히 그냥 한 10년을 모았어. 10년을 모았는데, 모아갖고 경남 아파트 32평 샀어. 32평 사갖고 그냥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이 32평에는 안방에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냥 너무 행복한데, 아니 친구가 천당 옆 분당에 50평짜리 아파트 샀다고 초대를 하네. 거기 와보니까 우리 집 32평이 어디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 집 거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요, 항상 기쁘지 않아요. 세상적인 욕심은요,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는 채워도 사람 욕심은 못 채운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난 지금 너무 괴로워, 내가 사는 게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드느냐면 지금 현실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욕심이 너무 많아서 힘든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가 하늘나라인 사람, 나는 이 세상적인 게 날 좀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이 세상적인 출세를 좀 못했다 하더라도 나의 최종 목표는 하늘나라다.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고 성모님이 있고 하느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오늘 채칠야 성녀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간다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적인 게 날 좀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욕심만 부리다가 하느님 믿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빈털터리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평창에서 우리 생태마을에 한 100명 정도 시각장애자들이 와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냥 강의를 너무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뭐가 그렇게 재밌느냐 그러니까, 신부님 우리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분들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안 행복하냐면 너무 보는 게 많아서 불행한 거예요. BMW, 벤츠, 그 다음에 남하고 비교하는 거야. 내 자식하고 남 자식하고 비교하는 거야. 내 자식은 요것밖에 안 됐는데 남 자식은 뭐 서울대학에 무슨 뭐 변호사에 뭐 판사에 검사에 의사에 내 자식 꼬라지는 요것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왜 불행한 줄 알아요? 모두 출세해야 돼. 그냥 이 세상에서 전부 다 출세. 여러분들 출세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난 요즘 텔레비전 보면서 그 장관들 청문회 할 때 보면은 정말로 저러고 장관 되고 싶을까, 그런 생각 들 때 참 많아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모욕을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해요.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신부님 왔는데 뭐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 여기 온다며요. 오늘 완전히 하루 만에 완전히 매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비전동 대단한 비전 있는 본당이라 역시 틀려요. 그런데 나는 더 놀란 게 뭐냐면은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이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 전 신부님이 여기 평택 데리고 합창단, 꼬마아이들 합창단 해놨다며요. 얘네들 음도 잘 못 맞춘대요. 그런데 그 무대에 얘네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안 세울지도 몰라요. 창피하다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 자체로 오케이라는 거예요. 본당심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정신이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되지. 꼭 출세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안 행복하세요? 여기 장관들 있어요? 국회의원들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 다 불행해야 돼요? 아니죠. 내가 오늘 얼마나 즐겁게 일을 하느냐, 그거 하나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학벌, 서울대학, 카이스트, 이번에
3월 달에 카이스트 아이들 4명 자살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또 스트레스가 많아요. 서울대학도 다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한 과에 40명이면 거기서 또 꼴등이 또 있어요. 거기서 또 꼴등이 있어요. 걔네들은 또 자괴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벌, 내가 뭐 우리나라의 그 좋대는 대학, 최고의 대학 졸업한 남편을 둔 부인들, 얼굴 밝은 부인들 별로 못 봐요. 하도 남편이 잘난 척을 해갖고 거기에 눌려갖고 그냥 찌그러져서 사는 여자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학벌 좋다고 내 자식 뭐 그냥 서울대 나왔다고 이 내 딸 결혼시키는 거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출세, 학벌, 돈, 이 돈도 제가 보기에는 돈이 우리가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요즘 뭐 이 입시철만 되면은 막 교수들이 막 돈 받고 그냥 부정 입학시키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박사까지 돼서 교수까지 돼서 그 돈 몇 푼 받아먹고 감옥에 가요. 그 요즘 부산 저축은행 줄줄이 다 들어가는 거 보세요. 돈이 많으면요 더 많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1 더하기 1은 일하고 내가 벌은 만큼만 쓰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불행한 줄 아세요? 자기가 번 걸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 9개 번 사람은요 10개 채우려고 1개 더 모으려고요 9개 손도 못 대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99개 가진 사람은 100개 채우려고 99개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돈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를 했듯이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내가 쓴 것만.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성당 봉헌하고 여기 이 땅 사는데 위대한 일 하신 분들 땅값 내고 이것만 내 돈이에요. 내가 여기 비전동에서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였느냐면은 IMF 때 여기 내가 있을 때 터졌거든요. 근데 우리 교우들 20억 30억 날라간 교우들 많아요. 여기 안에. 근데 술이 취해갖고 나한테 와갖고 뭐라는 줄 알아요? 신부님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은 하루아침에 날릴 줄 알았으면 성당에 봉헌이라도 많이 할 걸. 내가 이 성당에서 내가 그 경험을 했다니까. 제일 열받는 거야.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언제 해요? 있을 때 하세요.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땅 산 거 열심히 봉헌하세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모를 너무 따져. 외모를. 이 4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래요. 그래갖고 그냥 텔레비전 보면 그냥 저는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연예인을 구분을 못 하겠어요. 다 그놈이 그놈 같고 그 여자가 그 여자 같아요. 다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그런데 얼굴 잘생긴 남자들 여러분들 같이 살아보는 여기 자매님들 어때요? 속 끓어요 안 끓어요? 끓어요. 얼굴 남자 얼굴은요 그저 둥글둥글하니 투실투실하니 그냥 후덕한 그런 얼굴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잘생겨봤자요 바람이나 피고 골치 아파요. 또 여자 얼굴 이쁘면은 그거 피곤해요. 이 남자 저 남자 찝쩍찝쩍 거려서. 얼굴은 그저 나같이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긴 게 제일 좋은 거야.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출세, 학벌, 돈, 외모만 매달리지 않고 나 생긴 대로만 사는 사람은요 너무 즐겁게 살아요. 우리나라 직업 행복 지수 1등이 사진작가예요. 사진작가. 사진 찍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대요. 자연 다니면서 마음껏 세상을 다 담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일을 지금부터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안 죽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50대신 분들 손 들어 50대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 50 넘었다. 여러분들 앞으로 60년 남아있어요. 60년 동안 밥 먹고 자고 이 일만 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다 죽어야 돼. 원하는 일을 하다 죽어야 돼. 지금부터 그 일을 찾아 나서야지 여러분들 행복해요. 그 시각장애우들이 아시면 우리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 그러더니 그분들이 우리 생태마을 앞마당에 보면 강이 내려다 보여요. 강이 내려다 보이는데 내 형제가 이 시각장애자인데 눈에 열이 너무 많았고 눈을 차라리 빼버리는 장애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빼는 교우들도 있어요. 근데 눈을 정말로 다 뺀 형제 넷이서
그 강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내려다 보는 건지 안 내려다 보는 건지 잘 몰라도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 야, 베드로야, 내가 우리나라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경치가 좋은지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고. 신부님, 강물 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새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바람에 느티나무 흔들리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그 다음에 5월 달에 꽃이 만발했는데 이 꽃 향기 미친다는 거, 맑은 공기에. 아니, 눈이 없는 우리, 보이지도 않는 우리 시각 장애우들도 이렇게 경치 좋은데 처음이라는데, 우리는 그냥 두 눈을 다 뜨고 이 아름다운 별도 보고 하늘도 보고 단풍도 보고 이 평택 들판도 보는데 내가 안 기쁘다. 이 사람들 어때요? 영적으로 단단히 병든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난 안 기쁘다, 이분들 영적으로 병든 분들이에요. 이거 눈 지금 뜨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눈 하나 갈아 끼는데 1억이야 1억. 두 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나 쳐다보고 있는 분들 여기 지금 2억 깔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지금. 자, 여러분들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간 갈아 끼는데 7천, 신장 갈아 끼는데 3천이에요. 그럼 요거 합치면 3억 5천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 중국의 사형수들 장기 매매를 한다고 그러죠? 참, 나 깜짝 놀랐어요. 이 간 하나 매매하는데 1억 5천이래. 신장 7천만 원. 다 따블이야 보니까. 이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나온 자료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따진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한 6억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팔 하나 갈아 끼는데 400, 양팔 800, 양다리 1600 이거 합치면은, 아니 이렇게 양다리 양팔 다 갖고 있으면서 내가 기쁘지 않다. 지금 기쁘지 않는 분은 욕심이 꽉 차서 기쁘지 않는 거예요. 돈 욕심, 자식 욕심, 명예 욕심. 이 욕심을 아직 못 채웠다고 지금 기쁘지 않고 맨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지금 집에서 여기 성당까지 걸어오셨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돼요. 여기 여기 자해원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뇌수정에 걸린 아이들, 뇌가 얼마나 큰지 몸보다 머리가 더 커요. 얘네들은 평생 일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머리가 커지다가 20살도 못 넘기고 죽어요. 평생 한번 일어나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걸어서 두 다리로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다. 무조건 삶의 충만함, 살아있는 거에 대한 희열을 느끼셔야 돼. 난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서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근데 난 지금 얼굴에 그냥 기쁨이 하나도 없어. 이분은 뭔가 영적으로 병이 든 분이에요. 치료가 필요해, 영적으로. 그럼 어떤 사람이 기쁘냐 하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부정적인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분들은 안 기뻐요. 보면은 장사 안 돼도 대통령 탓, 고수톱 안 돼도 대통령 탓, 내가 이렇게 지질이 못 사는 것도 부모 탓, 다 남 탓하는 사람은요, 기쁠 수가 없어요. 남 욕하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야 돼.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개미들 있죠, 개미들. 개미들이 참 부지런한 곤충이잖아요. 그래갖고 개미를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개미들이 100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놀랍게도 먹을 걸 물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20마리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0마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갖고 너무 신기해갖고 요 20마리를 또 모아갖고 또 100마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처음에는 다 물고 왔다 갔다 하더니 조금 지나더니 20마리만 먹을 걸 물고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80마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공동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20%예요.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당도 똑같아요. 성당도 보면은 성당 와서 미사 해설하고, 나 오늘 저녁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저녁 준비하고 뭐 성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20%고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가방 들고. 근데 본당 신부가 그 20%에 초점을 맞추느냐 80%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본당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80%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맨날 욕해. 당신들 그래갖고 천당 가겠느냐. 당신들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한테 상 받겠느냐. 맨날 욕먹어. 그러면 20%, 열심한 20%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뭐야? 난 정말 집안일도 다 뒤로 하고 하느님 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칭찬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그럼 그 사람들 기운 빠져요. 성당 분위기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 당신들 때문에 우리 성당 움직인다. 당신들은 하느님이 보내준 천사다. 정말로 고맙다. 이러면 20%가 으쌰으쌰 해갖고 신나게 움직이면은 나머지 80%도 얼떨결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당 분위기예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느냐,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남편들 100%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살아요? 한 20%만 마음에 들어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술은 안 먹지 않느냐, 때리지는 않지 않느냐, 월급은 제때제때 갖다 주지 않느냐.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80%만 맨날 말하면요, 그 부부는 못 살아요. 긍정적인 걸 보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 비전동에 5년 있다가 경기도 광주 능평성당이라는 데를 갔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비전동이 사실은 우리 수원교구에서도 최고의 본당이라고 자부를 해요. 교우들도 정말로 착하고 말 잘 듣고. 근데 딱 갔더니 여기는 우리 박건순 신부님이 딱 저조소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성당은 천막에다가 옆은 콘테이너에다가 바닥은 맨 흙이야. 거기 그냥 바닥에 흙에서 막 원추리 붓꽃이 막 피는 거야. 제대 꽃꽂이가 필요 없어. 알아서 펴주니까. 갔는데 분당 요한성당에서 500명을 주고 경기도 광주에서 100명을 주고 경기도 죽전성당에서 150명을 줬어요. 750명이야. 딱 갔는데 안 그래도 성당도 허접한데 아니 그 죽전에 사는 그 교우들이 우리 쪽으로 주교님이 발령을 냈단 말이에요. 이제 능평성당으로 가라고. 근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교우들이. 신부님, 우리가 이제까지 죽전성당 짓느냐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또 신설성당으로 우리 집으로 가라고 그러더니 이 말이 됩니까?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안 오기로 결정을 했대요. 자, 제가 그 안 온다는 150명하고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어요. 왜? 그분들 와봤자 더 골치 아파요. 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오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한테 600명이야. 근데 우리 이 능평성당은 이 버스를 타고 이 능평 교우들이 분당으로 나가면은요, 버스 한 번이면 가요. 근데 우리 성당으로 오려면 2번을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교우들이 다 분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사 참여 이제 딱 150명이 오는 거, 150명이 주일날. 내가 여기 떠날 때 주일날 여기 1700명이 왔거든요. 내가 막 떠날 때 여기가 주일날. 1700명 맨날 하다가 150명 오니까 이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숫자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미산 딱 11시 미사 한 대. 한 대니까 미사 끝나면 맨날 돼지를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맨날 돼지를 먹는 거예요. 맨날. 내가 내면 총회장이 내고 총회장이 내면 부회장이 내고 돌아가면서. 그때는 돼지가 한 마리에 15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또 내가 가정방문 다니면 막 개 키우는 집에 있으면 뭐 이런 걸 키우냐고 먹자고 그냥.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갖고 그냥 맨날 성당 마당에서 불을 지펴놓고 맨날 먹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당 마당이 분당으로 나가면요, 마당이 보여요. 그 분당 미사 참여 나가는 교우들이 맨날 성당 마당에서 그냥 불이 지글지글 일어난단 말이야. 저게 뭔가 하고 교우들이 자꾸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교우들이 느는 거예요. 근데 이 1년이 지났는데 죽전에서 안 오겠다는 교우들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들이 회의를 했는데 오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오라고 그랬겠어요? 대환영이라고. 그래서 오라고 떠났던 교우들이 다 오는데 교우들이 1000명이 됐어요. 1년에. 근데 또 이제 아파트가 조금씩 들어가고 2년 만에 2000명이 됐어요. 그냥 너무 즐겁더라고요. 또 거기는 교우들이 그 시골 교우들이라 산에 가고 개구리 잡아오고 뭐 하여튼 나 황교 운동하는 신부인데 너구리 잡아오고 별걸 다 잡아와. 이거 뭐 신부님 이거 개고기라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막 먹이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 예수 부활 대축일 끝나고 저기 뭐 사순절 끝나고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숫자가 조금이니까 엠마오를 가도 회장단하고 안 가고 본당 교우들 다 가자. 우리 그땐 또 IMF 망해갖고 노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다 가자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야, 니네들 지금 학교 가는 게 중요하냐? 예수님 부활해갖고 지금 우리 엠마오 가는데 엠마오 가는 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엠마오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외 학습 신청해. 그래갖고 엠마오 100명씩 데리고 평창에 놀러 가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점점 즐거운 거. 교우들이 3년째 됐는데 성당을 자꾸 짓재는 거예요. 이제 교우가 2,000명으로 늘어나니까. 나는 안 짓는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원추리 붓고 피고 그러는데. 아니, 짓재는 거예요. 그럼 저 보자. 그래갖고 3년 9월에 시작해갖고 4년 부활절 입당을 했어요. 7개월 만에 성당을 줬어요. 7개월 만에. 우리 교우들이 봉헌식 하는 날, 또 봉헌식 하는 날도 내가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지금 하느님 집이 젖었는데 학교가 중요하냐? 성당 봉헌하는 게 중요하냐? 성당 봉헌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니네들 오후 2시에 봉헌 쉬니까 오전에 학교 갔다가 조퇴 다 하고 와라. 애들이 조퇴하고 100명이 왔어. 100명이. 수요일 날 봉헌식을 했는데. 그 교우들이 그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성당을 줘서 봉헌을 했느냐고. 나는 3억 목표가 고객 만족이 아니라 고객 기절이에요. 교우들이 기절할 때까지 나는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어른들 바닷가 갔던 거 생각나요? 700명? 가성이 한 3박 4일 동안 기절하면서 놀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올해 우리 전 신부님이랑 저 앞에 땅 사신 거 너무 대단한 거예요. 기쁨은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기절한 상태에서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지도 모르고 막 내는 거예요. 깨보니까 성당이 젖은 거예요. 깨보니까. 기쁨은요,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징후가 있는 데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은 기쁨이 있는 데는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는 아주 중요해요. 기쁘게. 그럼 어떤 사람이 기쁘냐?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긍정적인 사람이. 성모님은 긍정적이셨을까요? 착했을까요? 성모님 100번 긍정적이에요. 처녀한테 천사가 나타났어. 마리아, 너 아이를 가질 것이다. 저는 처녀인데요. 아마 착한 여자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난 너무 지금 요셉이랑 약혼한 상태라 나는 요셉한테 미안해서 애 갖고 난 절대 결혼 못 한다. 난 순수하고 깨끗하게 요셉한테 시집 가고 싶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쓰러진다. 아니, 그리고 왜 처녀한테 와서 그러느냐. 애 한 둘, 셋 논데 가서 얘기해봐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굉장히 긍정적이셨어요. 당신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한다 그러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셨기 때문에 인류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여자가 좋지 난 착한 여자는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착한 여자가 난 싫어요, 사실은. 착한 여자 짜증나요, 짜증나. 우리 생태마을에 50, 60이 다 돼갖고 암이 걸려갖고 오는 분들 많아요. 특히 자매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나 평생 집안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내가 참고 견디고 살았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암이 걸려갖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다고. 그럼 나한테 막 울고 난 이런 여자들 짜증나요. 누가 그렇게 살래요?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 지금 남편이 맨날 바람 펴. 남편이 맨날 빚졌어. 시어머니 모시는 거 너무너무 지겨워. 그래갖고 맨날 머리 하얀 거 탁 찌고 그냥 맨날 누워있어. 그래갖고 애가 그냥 학교 끝나고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그냥 저 집 식구만 보면 신경질나는데 애까지 학교 다녀왔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는 엄마는요. 애들이요, 집을 겉돌기 시작해요. 겉돌기 시작해. 엄마가 행복하지 않는 집 애들은요, 집 밖을 나가 떠돌아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맨날 지겨워 죽겠다. 입만 열면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 있는 집의 자녀들은요,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면 맨날 엄마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지겨워 죽겠다.
내 팔자야 이러면은요 애들은 겉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돌아갖고 나가갖고 떠돌아다녀서 3년을 떠돌아다니면요 진짜 골치 아픈 애가 돼서 돌아와요. 근데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 엄마는 학교 다녀왔어. 우리 아들 딸 수고했어.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가 맛있는 간식 사놨거든, 만들어놨거든. 딱 안아주면은요 애는 간식 먹으면서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돼? 엄마가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내가 행복한 게 결국은 누가 행복한 거야?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엄마한테, 본인한테 잘해줘야 돼요. 희생한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아내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내들은요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아요. 더욱이 성당 다닌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파마 한번 하면은 보통 제대로 좀 잘 뽑으려면 한 10만 원 정도 들고 여기 뭐 트리트먼트 뭐 영양 뭐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 이 돈이면 차라리 뭐 한다? 이 돈이면 차라리 애 학원을 한 번 더 보낸다. 이 돈이면 내가 살림살이를 하나 더 한다. 그리고 자기는 파마를 어떻게? 3만 원짜리 철모 뒤집어 쓴 거 딱 하고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그냥 딱 쓰고 있는 거. 난 그런 여자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이 출근할 때 보면 막 또 그게 또 부풀러갖고 사자 머리 풀어헤쳐놓은 것처럼 막 이러고 눈 이상하게 또 여보 다녀와. 다녀오게 하고 난 다음에 다녀오라고 그래야죠. 허벅지 트어진 치마도 좀 입고 가슴 파인 것도 입고 향수도 딱 뿌리고 머리도 딱 한쪽으로 딱 묶고 예쁘게 하고 여보 다녀와. 그래야지 남편이 야, 나 이쁜 마누라 이거 위해서 내 다녀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그냥 머리는 뭐 그냥 이래고 그냥 잠도 그냥 개슴치레하고 다녀오라고 그러면. 근데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착해요. 또 다녀오랜다고 저녁에 여보 나 다녀왔어. 근데 아직도 사자머리를 하고 그냥. 여러분들 우리 평창에 읍내에 룸사롱이 있어요. 근데 룸사롱이 있는데 내가 오후 2시에 목욕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평창 목욕탕이 읍내에도 있지만 이 동네에 떨어진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그 목욕탕에서는 봉고를 운영을 해요. 시골 사람들 42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목욕하려고 그러면 전화하면 봉고 가서 데리고 와요. 근데 거기 아가씨들도 전화하면 우리 그 목욕탕이 봉고를 가지고 데리고 와요. 내가 목욕 2시에 갈 때 그 아가씨들이 같이 봉고를 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릴 때 보면은요 정말로 저런 여자들하고 무슨 술 마시나 갖고 술을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밤새 술 먹고 그래서 겨우 이제 정신 차리고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나도 이제 목욕탕 들어오고 그 아가씨들도 목욕탕 들어가. 그런데 목욕이 끝나고 그 아가씨들이 꾸미고 나오면요 들어갔던 아가씨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쁜지요. 술이 확 땡긴다니까 그 아가씨들 보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조금만 투자하면은 본인을 조금만 가꾸면은 참 예쁠 거예요. 근데 자기 무슨 군인이야? 철모 딱 쓰고 옷도 1년 내내 그냥. 지금도 내가 분명히 여기 방송 촬영한다고 그랬는데 다 까만 옷 입고 왔어. 좀 이쁜 옷 좀 입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게 누가 이 보면은 좋겠어요. 결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누구를 기쁘게 해주는 거냐면 자식하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거야. 내가 결혼 20년이 됐어. 내가 자식 생일 차려주고 남편 생일 차려주고 시부모 생일 다 차려줬어. 근데 정작 내 생일이라고 뻑적지게 차려놓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도 그러시죠? 생일은 생일인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미역국을 하나 딱 끓여놨어. 근데 역시나 남편이 웬 미역국을 훌딱 먹고 나가버렸어. 그럼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20년 동안 내 생일 한번 기억을 못 해주고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느냐고. 혹시 저녁에 내 생일 기억해 줄까? 저녁에 그날따라 술이 떡이 돼갖고 들어왔어. 그럼 이제 나한테 와갖고 이제 신세한탄을 하는 거야. 신부님, 나는 내가 결혼한 지 20년이 돼갖고 정말로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안 하고 내 자식들 저렇게 키우고 살림살이 이렇게 했는데 20년 동안 내 생일 한 번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난 정말로 너무 불행하고 슬프다고. 그리고 막 나한테 와서 우는 여자들, 난 그런 여자들이 싫어요.
자, 내가 생일이야. 근데 남편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오후에요. 남편 직장 근처에 나가세요. 나가고 전화하세요. 여보, 내가 결혼한 지 20년째 생일이고 내가 지금 50번째 내 생일이야. 내가 오늘 생일이 너무 기뻐, 즐거워. 나 너무 행복해 사는 게. 그래서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내가 한턱 쏠 테니까 나와. 내가 내면 되지. 그걸 그냥 기억해 줄래나 안 해줄래나 역시 올해도 안 해주는구나. 그리고 울고 그냥 청승을 떨어요. 난 그런 여자가 싫다니까요. 내가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멋있게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학교 무슨 학교야. 엄마 생일도 모르는 놈 대학 보내서 뭐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결혼 25주년이 됐어. 10주년도 까먹더니 20주년도 까먹더니 25주년은 기억해 줄래나.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다리는 거. 혹시 결혼 기념일 뭘 해줄까. 근데 역시 그날도 그냥 넘어갔어.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난 결혼 25주년 동안 한 번도 기념일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럼 막 눈물 흘리는 그런 여자들이 난 싫어요. 결혼 25주년인데 남편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보, 내 결혼 25주년인데 이번에 제주도가 7대 경관으로 뽑혔대. 내가 예약해놨거든. 일주일 동안 다 다음 주 휴학 휴가 내. 같이 갔다 오자. 내가 내면 되지. 내가 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0년 동안 인상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전부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은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자식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시부모는요 더 미치는 거예요. 뭐가 기쁘다고 시어머니를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내가 남은 인생 이게 참 안 죽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는요 평균 연령 46세 때는요 조금 못 살아도, 남편이 속썩여도, 시부모가 힘들게 해도 다 참고 살았어요. 왜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몇 년만 참으면 죽을 거니까. 몇 년만 참으면 죽을 거니까 다 참고 살았어요. 요즘은 참고 살아도 50부터 110살까지 60년을 어떻게 참고 살아요. 뭔가 긍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형제님들은 누구 행복만 책임지면 행복하냐면 마누라, 아내, 집사람만 행복하게 해주면요, 여러분들 일생은, 남은 생은 전부 편안해요. 남은 생은.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는 21세기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여자가 행복해야 돼. 여자가 행복해야지 모두가 행복한 시대가 오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모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 생각에 내 마음 기뻐 뛰노나이다. 성모님이요 그렇게 불행하게 산 게 아니에요. 굉장히 행복하게 사셨어요. 내 마음 기뻐 뛰논다.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를 계속 키우셨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마지막 날 아들 돌아가신 거 너무너무 마음 아팠지만은 금방 살아났잖아. 3일 만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린 뭐 통보의 어머니, 뭐 고통의 바다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성모님은요 굉장히 행복한 분이에요. 내 마음 기뻐 뛰논다 그랬잖아요. 또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 그래요?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주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 태중에 있는 이 아기도 기뻐서 뛰놀았다 그래. 세례자 요한도 성모님의 어머니가 오니까 이게 얼마나 생동감 있는 찬양이에요. 성서에는 슬픈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상의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들이 정말로 내 옆에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 곁에 떠나지 말아라. 나하고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이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간다. 내가 가야만이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오신다.
너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은 물어볼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최후에 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유언 맨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치려는 것이다. 지금은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지만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면 너희들은 물어볼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하늘나라를 얻었다는 기쁨에 너희들 가슴이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힘들어도 이 세상이 좀 나를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마지막에 하느님 아버지 집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항상 기쁠 수 있어요. 항상 기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욕심이 꽉 차 있느냐면은 이 세상에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신앙인이 못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기쁨이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저는 항상 기뻐하여라. 이 말 굉장히 심오한 얘기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이거 아주 또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 기도 참 열심히 해요. 근데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면 간구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 이 미사 지향을 내가 우리 생태마을에 피성 참 1년 내내 많이 와요. 구역장님, 반장님들, 노인대학, 레지오, 별 개인, 프레스티움, 별 단체가 다 와요. 정말 열심한 사람들이 우리 생태마을에 오세요. 근데 미사 지향을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전부 뭐냐면은 대학 입시 합격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딸 결혼시켜달라는 거. 그 다음에 딸 애 생기게 해달라는 거.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전세 나가게 해달라는 거. 월세 나가게 해달라는 거. 지금 분쟁이 걸려있는데 분쟁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이런 게 미사 지향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미사 지향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미사 넣으신 우리 교우가 한 분인데 난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미사를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린 너무너무 간구 기도가 많아. 간구 기도를 자꾸 하느님께 드리다 보면은 내가 신앙이라는 건 내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간구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하느님이 내 뜻을 실천하고 있어. 하느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종이 아니라 누가 내 종이 돼 있어? 하느님이 내 종이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하느님이 내 종이 돼 있는 경우가. 그 신앙이 올바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30살까지 키워놨어. 그랬더니 자녀가 와갖고 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30살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차를 좀 그랜저로 바꿔드릴까요? 핸드폰을 좀 좋은 걸로 큰 걸로 바꿔드릴까요? 텔레비전 LED로 바꿔드릴까요? 집을 천당역 분당으로 옮겨드릴까요? 이런 자식은 토요일날 온다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죠? 근데 올 때마다 엄마 나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가는데 엄마 학비 좀 대줘. 거기 땅 있잖아. 그거 팔아갖고 학비 좀 손자 학비 좀 대줘. 엄마 나 차 좀 바꿔줘. 엄마 나 집 좀 강남으로 가게 좀 돈 좀 줘. 맨날 올 때마다 징징거리면서 달라고 그러는 자식. 엄마 나 토요일날 집에 갈게.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하느님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그냥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9일기도 책 딱 펼치고 묵주 딱 붙잡으면요 하느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이번 때 뭘 달라고 저게 또 9일기도 시작하나. 그렇게 많이 줬는데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달라면 내가 이해를 해. 여러분들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가 길 가다가 만났대요.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한테 물어봤대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10,000원짜리가 나 요즘 너무 바쁘다고. 한국 시리즈 야구 구경도 가야 되고 연극도 보러 가야 되고 갈비도 먹으러 다녀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이 파리 나무 십자가 공연도 보러 가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또 예의상 1,000원짜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는 너는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1,000원짜리 하는 말이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날이 그날 같고 매일 똑같아. 뭐가 그렇게 그날이 그날 같은데? 그랬더니 1,000원짜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는 일이라고는 성당 다니고 또 성당 다니고 성당만 다녀 그러더래요.
아니 하느님한테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시키면 내가 이해를 해. 딸랑 1,000원 주면서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게 많아요. 미사 예물도 그래. 내가 보면은 이렇게 10,000원짜리 미사 예물 넣고 막 10명씩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 한 사람당 1,000원이야, 한 1,000원. 내 얘기가 아니야. 내 동창 신부 얘기예요. 내 동창 신부님 얘기, 송영호 뻘건이 신부님 얘기예요. 아, 나 좋은 거 배웠어요. 그 신부님한테. 아니, 하느님한테 미사 예물을 내면서 1,000원을 내면서 10,000원을 내면서 10명을 쓰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느님이 1,000원 받고 너무 바빠요. 1,000원 받고.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달라면 내가 이해를 해. 딸랑 1,000원 하면서 그냥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을 시험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나눔 철학입니다. 100세 시대가 된 현대 사회에서 90세가 되신 노인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장수하시는 노인분들을 보면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90세가 가까워지면서 그리고 90세 이후가 되면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되새겨보곤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엔 모든 노인들이 지난 세월 90년 동안 살아오면서 90세 이후에 하는 9가지 후회하는 점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50대 그리고 60대에도 인생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룬다거나 인생을 바꾸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나이와 경험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노련한 시각과 지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기복으로 가득한 여정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공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힘든 일이 닥쳐도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돈과 재산에 대한 자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인생을 즐기고 마음대로 소비하는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인생을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출이 더욱더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잔병 치레와 주변의 부고 소식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것 외에 여러 곳에서 자잘하게 지속적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산을 현명하게 소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 스스로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기입니다. 삶이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삶이 버거울 수 있고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놀라운 기회를 놓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성취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포기하고 싶은 무언가를 극복한 적이 있고 당신은 그때마다 건강해지고 강해졌습니다. 실패는 인생의 일부이며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실패를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실패로 자신을 정의하거나 재도전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은 인내심을 갖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성공은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여정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삶이 버거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일 감사한 몇 가지 일을 찾는 것을 습관화해 보세요. 부족한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현재의 순간에 만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 먼저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하거나 무작위로 친절을 베풀어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실천하면 당신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부정적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교훈을 인정함으로써 회복력과 힘을 찾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함께 존재하는 축복에 대한 희망과 회복력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로는 용서입니다. 용서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분노와 원한을 붙잡고 있으면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 상태까지 망가뜨리게 되는데, 용서를 통해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고통을 내려놓고 원한 대신 연민을 선택하려는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며, 이미 일어난 일을 묵인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것에 얽매여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자신을 화나게 했던 그들이 떠오를 때 도움 없이 그들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세요. 원한을 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방해할 뿐입니다. 또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죄책감과 자책감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과거로부터 배우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실패입니다.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소중한 교훈이 되고 성장과 성공을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실패가 너무 실망스럽고 좌절처럼 느껴져서 자신의 이력과 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는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경험한 결과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건강한 기운을 얻고 우리의 진정한 강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실패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대부분 성공을 향한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스스로를 제한하고 자기 성장과 자기 발견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또 실패는 당신의 가치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좌절일 뿐이며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실패를 받아들이면 인내심을 갖고 궁극적으로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신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실패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가능성과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 실패는 종착점이 아니라 성공을 향한 디딤돌입니다. 또 자신이 올바른 마음가짐만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진정한 실패는 전혀 시도하지 않은 것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 40대 이후에는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삶이 바빠지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토대이기에 건강이 나빠지면 다른 모든 것이 더 어려워졌던 경험을 누구든지 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밖에 없으니 잘 관리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사실을 건강할 때 한다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압박감과 책임감을 이해하지만 건강을 돌보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은 건강을 챙길 시간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반적인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만들기 수월해집니다.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땐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에 처음에는 빠르게 걷기나 몇 분간의 스트레칭이라도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할 나이도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건강하게 오래 있고 싶다면 나 자신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
내가 건강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가족에게 보임으로써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고 가족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감을 주게 됩니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 건강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휴식의 순간을 찾아보는 것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8번째로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긍정성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번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삶은 힘들 수 있고 도전은 피할 수 없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성공을 달성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장애물을 만나도 내면의 힘과 회복, 탄력성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고 부정적인 측면에 집착하기보다 성장과 배움이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역경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긍정성은 우리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긍정성을 발산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여 더 강력한 연결과 협업을 이끌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성장과 성공에 더욱더 도움이 되고 서로를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가족의 중요성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우리 야망에 사로잡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즉 가족에게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정말 많은 빚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또 가끔은 그들에게 받는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작은 순간이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보낸 행복했던 추억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오랫동안 여러분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추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순위가 바뀔 수 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약속을 희생하더라도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야 합니다. 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힘들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많은 부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90세 이후에 후회하는 9가지를 시청하시니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인생이 그리 길지도 않고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어찌 보면 삶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하루빨리 깨닫고 실천하라는 시간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철학이 있는 영상을 제공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철학이 있는 삶을 응원합니다. 나눔 철학이었습니다.